찬송가 539장입니다. 바이올린 아니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일생 우리 주 예수 받는 이름이 아주 어려다 그 모든 만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앗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앗수르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사야 10장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이사야 10장에서 나오는 그 앗수르 왕에 대한 앗수르에 대한 심판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을 했는데 이 몽둥이가 교만하여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10장에서 하신 겁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눈이 너무 높아요. 꼭 우리 같죠. 우리들도 다 눈이 높잖아요. 살면 살수록 눈이 높아져요.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질문을 했듯이 말씀을 들을 때도 눈이 계속 높아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눈을 어떻게 낮추느냐? 주님이 낮추는 방법은 높여가지고 쳐버립니다. 높여서 쳐버려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눈을 계속 높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높여서 쳐버려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는데,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유와 이전에 나온 14장 앞서 나온 이 바벨론의 심판 이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건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만하고 교만해져요. 돈 많은데 겸손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혹시 장로님 돈 많은 분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 혹시 보셨어요? 내숭 떠는 겸손 말고, 물론 십자가 복음을 알면 겸손한데 이게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뭐 월세 살다가 사람들이 전세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세도 말고 지하에서 지상으로만 올라가도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만족 못하느냐라고 하면 인간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이것만 주시면 만족합니다. 제가 그저께 설교를 했잖아요. 그 잠언서 30장 아구렛이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이 기도보다 악마적인 기도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반박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악마적이냐? 그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한 겁니다. 돈이 10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님 부하기도 마옵소서 하거든요. 20억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워팰리스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만족 못해요. 그걸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님 쪽은 어떻게 밀고 들어오느냐면 네가 가난하나 부하나 이미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에 이미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로 나와요. 말씀이라는 것을 끌고 와서 자기의 어떤 그 교만성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나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10장의 그 심판에 대한 이유를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교만하지 않으니까 아수르와 관련이 없겠냐요. 그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수르의 복제판이라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 정도 안 되는데요. 그 정도 권력을 못 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우리의 교만성은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똑같이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이유가 24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차원에서의 심판입니다. 그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면 에베소서에 의하면 창세전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해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창세전 언약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륜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내가 믿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죠. 그 믿는 것이 엉터리에 이미 오늘 로마서 강의에서 드러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경영한 대로 이룬다는 말이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면요, 남은 자 유대인으로 들어야 돼요. 남은 자 유대인. 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죠. 왜? 실제로 아수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봅시다. 이사야에도 나오지만
이 본문과 새 언약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제 18장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조롱을 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다. 뭐 그런 조롱을 하면서 교만성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19장 6절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28절에 보면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건 네가 누구냐면 아수르 왕입니다. 그 교만성,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10장에 나왔거든요. 그 교만성이 드러난 거죠.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잖아요. 조롱한 그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35절로 가면 33절 봅시다. 33절 보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 경륜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성을 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을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언약을 우리가 장악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방금 읽은 이사야 14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열왕기하 8장 9장 이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윗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수르가 그렇게 제국으로서 힘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성을 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획한 바가 이 천국이잖아요. 다윗 왕국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 일을 보면 아무도 예상 못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반정이 일어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쿠데타를 보면 그 서울의 본 보면 전두환이가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 윗대가리가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집어넣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갖고 와서 믿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성을 치는 걸 믿어요. 그러면 교만성을 쳤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낮출까요, 높일까요? 야,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게 보이잖아요. 저만 그렇게 봅니까? 세리는 겸손하게 보이고, 자세히 보면 둘 다가,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의 토를 달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 왜 생겼느냐라는 것을 따져 들어가 보게 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세리는 일부러 죄인 굴려고 죄인입니다, 불쌍히 없어서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수준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항상 18장을 보면서 주목하는 대목이 그거예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얘기를 하면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예? 다 자기를 어렵다 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복음하는 인간들은 다 바리새인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어렵다 이김을 못 받아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어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돼야 구원받는다니까. 나 죄인입니다. 뭘 해도 죄입니다. 요거보다 교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는 주님을 내가 알았으니까, 그 알미 선이 되니까 그걸 낚아채는 겁니다. 죄인은 주님이 만들어요. 그 사건이 다윗 사건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하잖아요. 감추고 심지어는 우리아를 살해하잖아요. 죽여놓고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도, 비유도 또 직접적인 비유가 아니니까 간접적인 비유니까 못 알아듣죠. 나중에는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받아들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후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죄는 직접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죄인이 돼요. 스스로 알아서 기는 것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알아서 안 기야 됩니까? 이것도 수상하죠. 지금 오늘 제가 로마 3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질식사 시킨다고요, 복음은.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정답을 찾아내서 이렇게 피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피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자들이 이미 성경에 깔렸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바리새인입니다. 언약대로 된다는 걸 모릅니까? 다 알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함정. 뭐가 함정인가 하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다고 했어,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가. 근데 이 말씀은 누구의 선언이에요? 심판주 대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선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가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선언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게 로마서 4장이잖아요. 믿음이 아님으로 드러나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몸이 성도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순간 이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지 않느냐. 이 내용을 딱 빼봅시다. 한번 봅시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꼭 보고만은 우리 안 갔습니까? 예?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님을 아는 나는 뭐예요? 기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아까 장로님이 어떤 유튜브 얘기를 하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이단이고 엉터리다. 그래서 복음 전합직가 하니까 복음이 없대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남 욕하는 거. 비판을 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아님이 복음이 되려면 그 아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태도 아닙니까? 율법은 이런 자들과 멀리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는 제가 주목하는 대목이 감사하나이다. 감사. 이야, 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나이다.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약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 그러면 이들과 아수르와 비교해 봅시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십자가에 있는 주님의 기준이 되죠. 그 주님이 이들 앞에 섰을 때 과연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세울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죄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죄인들만이 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처음 아셨습니까? 성막을 처음 주실 때 대제사장이 희생물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성막이 있다는 것은 죄인들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니까 스스로 한번 보세요. 스스로 자기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도 예배 꼬박꼬박 오고 연복 꼬박꼬박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다 했을 때 타인이 어떻게 규정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간주합니까? 타인이 이렇게 간주합니까? 타인이 이렇게 간주해요. 타인의 그 평가와 자기의 평가가 일치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살려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이김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또 낚아채죠. 그래 나를 의롭다 이기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니 그런 정답을 바리새인이 모를 것 같아요. 그 짓을 다 했다니까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부름을 받은 자가 죄인이 돼요. 근데 스스로 먼저 꿇어. 그런 설교가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대 치기 전에 꿇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침을 당했잖아요. 침을 당했으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먼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꿇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꿇습니까? 안 얻어터지기 위해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얻어터질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끝났는데 전쟁은. 뭔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꿇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까? 상황을 여러분이 당해보세요. 없이고 자시고 없어요.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가 교만이냐면 교만이 두 종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나타나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교만한 자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런 말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들하고 잘 안 만나잖아요. 목사들하고 모여보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그런 얘기 입에 달고 삽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성이 드러나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런 교만이 드러나냐? 오늘 로마서도 봤지만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을 때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뭘 해도 교만한 자로 드러납니다. 왜?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경륜의 결정체요, 또 교만한 자의 결정체로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게 썩고 없소서. 대개 나라